어떤 수도원에 이 제자와 스승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스승이 갈망하기만 하면 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제자는 스승님, 전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날 스승과 제자는 시냇가에서 목욕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스승은 갑자기 제자의 머리를 물속에 밀어놓고 꽉 눌렀습니다. 물속에서 숨이 막힌 이 제자는 이 몸부림을 막 칩니다. 몇십 초가 지나고서야 제자는 겨우 스승의 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난데없는 스승의 이 괴팍한 행동에 당황한 제자는 스승님, 장난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숨 막혀 죽을 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때 스승이 이렇게 말하죠. 갈망이라는 것은 이런 뭔가를 숨 막힐 정도로 찾는 것이 갈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가 기르던 강아지가 그의 발밑에 앉아서 루터가 들고 있는 한 조각의 빵과 고기를 침을 흘리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개가 고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개는 지금 한 조각의 빵과 고기에만 몰두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며 희망도 갖지 않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정말 이 두 가지 예화처럼 이런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갈망이라는 히브리어 이 라초는 원하다, 갈급하다, 뜻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기쁨, 호의, 즐거운, 만족, 자의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망하다는 말은 억지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즉 기쁨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1절이 들어가기 전에 그 위에 이 파란색으로 이 다른 글씨가 적혀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게 바로 1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1절은 사실은 2절이 되고 원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1절이 되고 그리고 2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 표제어가 항상 붙어 있는데 이 말 표제어를 보면은 고라는 사람의 이름이고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고라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굴까요? 전혀 알려지지 않는 제3의 인물일 수도 있지만 학자들은 고라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이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을 보면 고라는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반역을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갈라져 땅속으로 떨어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의 기록을 보면 고라 자손 중에 성전 문지기가 있었고 고라 자손 중에 이 다윗을 도와 싸운 용사도 있었고 또 고라 자손 중에 찬양대를 이끌었던 헤만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라 자손이 전멸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후손 중 누군가가 이 시편 42편을 썼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 선조들은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시편 42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다윗일 겁니다. 다윗이 그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살았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70평생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에도
그리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도 그는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 아브라함, 요셉, 신앙의 모든 선조들 모두 다 일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선조들을 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도 이들처럼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본문 2절을 이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개역개정 성경보다 좀 더 의미가 생생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 언제나 임 계신 데 이르러 당신의 얼굴을 배우리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동번역 성경이 더 마음에 듭니다. 이 본문을 더욱 좀 더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 즉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품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갈급하는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리워서 목이 탄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졌는데 그 여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이 타는 모습이, 그리워하는 모습이 1절에서 사슴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공격 수단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니 맹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라,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공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공격이라 할 텐데 사슴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맹수를 만나면 무조건 죽어라, 도망을 치는 것이죠. 따라서 시인이 자신을 사슴에 비유한 것은 지금 자신의 현 상황이 대적자들에게 쫓기어서 정말 나는 지금 죽어라, 도망치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자신을 사슴에 비유한 데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슴의 이 생태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슴은 피가 뜨거운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증을 자주 느끼는 동물이 사슴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슴은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야 수시로 물이 비가 내리고 물이 많지만 이 중동 지방은 강유량이 적습니다. 따라서 시냇물을 찾기가 어렵죠. 시내는 많지만 대부분 시내는 우기에는 물을 흐리지만 이 건기에는 물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러니 이 물을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건기가 되면 이 사슴들은 난리가 납니다. 이 물은 마셔야 되고 물은 없고, 그래서 이 물을, 시냇물을 찾기에 얼마나 갈급한지 모릅니다. 시는 이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며 헐떡거리는 아마 그 소리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기의 심정이 바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어제 36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유럽은 40도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더운 날 필요한 게 바로 이 물이죠. 이런 더운 날 운동한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운동을 하고 나누면은 이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시원한 물을 찾게 되죠. 물이 어디 있나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물을 찾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마 몇십 배 이상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몸살이 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자 입맛도 떨어지고 밥맛도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마치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도 그만,
못 만나도 그만인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여리고에 살던 거지이자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곳을 향하여 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그러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시끄럽다는 것이죠. 지금 바디메오는 전심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전심을 다해 소리를 지르죠. 바디메오는 지금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지어 망하는 나라, 망하는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만큼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 꺾어야 합니다. 갈대가 상해 있으면 꺾어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이거는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불쌍히 여겨서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찾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어떤 분은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다 보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큰 문제가 생기고 큰 질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죽어주셨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은혜로 자격 없는 나를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찾고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시편 42편 1절 말씀대로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강무에 목이 말라 다 죽어가는 사슴이 정말 예탁의 물을 찾듯이 애타게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는 헤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전혀 없는 가뭄에서 사슴을 살려낼 수 있는 오직 하나는 시원한 시냇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상황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낙심하는 것이고 절망하는 것이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애타게 간절하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의 시냇물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 식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힘든 일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갔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19편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겠습니까? 이 고난은 모두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유익이 되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내가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면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알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으로 인해 내가 그것들을 알게 되었으니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결코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좌절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면 그 고난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본문 3절 4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은 아직까지 남아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여러 번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듣도 보지 못한 온라인 예배만 드리라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며 많은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비웃습니다. 이 조롱을 하죠.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예배드리던 때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여름 행사를 하고 정교인 수련회를 하던 때 소리 높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웃던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고라는 레인으로서 성전의 문직이나 찬양대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성전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에 휘말려서 쫓겨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때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이 고라 후손들을 조롱을 합니다. 그는 얼마나 힘든지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때 그런 어려운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과 좋았던 때를 생각하며 그때로 돌아가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때로 우리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비웃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믿음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까지 믿음이, 그까지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믿음 생활 잘하던 때가 꿈같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어느 누가 나에게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이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아마 바디메오를 때렸을 수도 모릅니다. 앞도 보이지 않으니 발로 찼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것이죠.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조롱이나 그런 소리에도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칩니다. 즉 주님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소리쳐 주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그의 갈망대로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십시오. 사람들이 힘들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조롱하면 이게 불안해집니다. 심지어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가? 이런 생각마저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또 남을 원망하고 거기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정말 믿음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도 고난이 오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욥도 그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의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입을 열어서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으면 좋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욥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알려주는 책,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임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욥기라는 책입니다. 그러기에 욥이 이렇게 탄식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다 이런 존재입니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려움이 오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도 강한 척합니다.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나는 강하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들면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세요. 어려우면 하나님 어렵습니다 말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말하세요. 죽게 생겼으면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숨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고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로뎀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작은 나무입니다. 얼마나 더운지
그 나무 그늘 아래 겨우 몸을 들이밀고 말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지금 무척 지쳤습니다. 외롭습니다. 힘이 들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죽여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 나는 힘듭니다.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만 소망할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 강산 목사님이 쓰신 이 야고보서 강에서인 나는 진짜인가라는 책을 보면 이 강산 목사님의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경험들은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시절 어느 주일 아침이었다. 평소 100원씩 헌금을 주시던 어머니가 그날따라 200원을 주셨다. 그런데 교회 앞 장난감 가게에서 전날까지만 해도 200원이던 로봇 3종 세트를 그날따라 한정판으로 100원에 특가 판매를 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갈등하다 동전이 2개니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가지고 싶은 것을 사기로 했다. 한 손에는 장난감을 다른 한 손에는 헌금 100원을 들고 예배당에 들어가니 내가 무척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다. 이런 걸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얻은 기분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예배 시간 내내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다가 아차하는 순간 헌금할 100원을 손에서 놓치고 말았다. 동전은 한참 굴러가다 마룻바닥에 난 구멍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윽고 헌금 바구니가 내 앞에 멈추었을 때 나는 한정판 로봇 3종 세트를 바구니에 넣었다. 손끝에서 장난감이 떠나는 순간 내 몸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재물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이 가득한가?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점검하라. 그것이 하늘나라와 하나님,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갈망하는 그것이 내 운명을 가르게 됨을 명심하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런 글을 통해 내가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능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을 만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를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 능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 능력이 비워있던 우리의 잔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